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넉넉하시오니 주님의 풍성함이 저희 영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연약합니다.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힘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희는 사라져도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히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삶에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나아지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계속해서 재활훈련 받으시면서 또 다른 치료와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붙잡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치료받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삶의 터전에도 안정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신 시간, 기회, 그리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에 이 단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열정 있게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학업의 시간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진학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장래의 준비를 하면서 학업에 임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예수님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꿈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분복이 있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성령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들 또 혼인식까지 그리고 이후에 가정이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오직 영광 받아 주시고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각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늘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에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추진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 속에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일터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 있는 열매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남의 나라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민족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있으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충만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도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질 때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이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평안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주시는 따뜻한 손길로 온전히 채움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동물 가운데 어미곰과 새끼곰 관계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미곰은 주변 환경이 워낙 험난하고 적들이 많기에 새끼곰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 곰의 모성에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 동물의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새끼곰은 자기도 덩치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미곰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만의 생활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미곰하고 새끼곰 관계가 갈등이 생기면서 약간 마음이 멀어지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곰 중에서 폴라베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극곰. 이 북극곰은 워낙 어미와 새끼 관계가 돈독하다고 합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춥기도 하고 먹을 것도 마땅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새끼곰은 어미곰에게 충분히 생존을 배운 후에 그리고 나서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어미곰이 철저히 새끼곰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또 어떻게 생존하는지, 어떻게 먹이를 잡을 수 있는지를 계속 가르쳐 줍니다. 북극곰 세계에서 어미와 새끼의 관계는 어떤 동물보다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이를 정말 강한 신뢰, 강한 사랑, 강한 친밀감으로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두운 영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를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로 먼저 삼아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따뜻하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를 도와주면 되고 평소 때는 내가 알아서 나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일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너무 아파하시면서 그 길은 아님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현실을 아시고 아무나 친분을 맺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막 맺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계속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좀 내려놔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좀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당신과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려면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쁘게 동참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중요한 숙제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정말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뭐냐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하지만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계속 살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내가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정말 친구 같은 관계,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는 종의 정체성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공감이나 자발적 동기나 열심이나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주어진 일, 제 시간 내에 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이런 명령이 내려졌으면 이 명령에 따르면 되고, 내일은 저런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내 속마음과 관계없이 그냥 종은 종으로서 자기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 사람은 종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 정체성이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한 것 자체를 겸손히 기뻐하라는 의미로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익한 종의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종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종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친구의 정체성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는 주님이 가지신 계획, 주님의 어떤 목적,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뜻,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의 친구고 친구의 정체성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로 불리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고 해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예수님이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가 좀 나오겠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역경도 맞고 풍파도 당하고 그렇게 충만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실함, 충실함,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명칭이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친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친구, 주님의 사람, 그것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전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친구들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친구가 되려고 할 때 첫 번째 가져야 할 영적 태도가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주님을 경외함.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주님과 늘 동행하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에 해당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물질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기에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삼위일체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적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징계를 받고 난 후에서야 온 교회에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지혜가 풍성하게 내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들의 보배다, 최고의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배라는 것은 많은 보물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유일한 보물, 최고의 보물,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보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것,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이 집, 자동차, 각종 물건,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석이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들을 파생해서 계속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위대한 전능자로 인정하면서 높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고백하며 표현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리고 최고의 선물들을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최고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보배를 통해서 이것도 필요하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필요하면 저것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면 우리 큰 선물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경외하면 주께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계속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희 인생의 첫 번째 보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들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여호와께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 내어드리며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유일한 저의 경외 대상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경배하며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친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